네, 시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온 가족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므로 정말 가족 안에 하나 되는 분위기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됨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눌 때에 아버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원하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또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연찮게 실수로 말 한마디 던져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도 있음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말 가족들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읽는 것은 10절에서 1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0절에서 1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설 명절입니다. 아마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고향을 찾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대부분은 행복하게 가족들끼리 담소를 나누겠지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날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참 희한하죠. 우리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명절은 추석도 중요하지만 이 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이 유월절, 우리가 이 설 명절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담소를 나눈다면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14장 1절 끝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씌이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영에 씌이면 이 좋은 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2절 보시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명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자칫하면 밀란이 날까 한다. 이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명절에는 민날이 날까 하지 말자, 악한 영에 단단히 씌워졌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의 말인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무튼 악한 영에 찌여가지고 헛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달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밥 먹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밥 먹고 계셨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유할 때는 그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병행 본문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이 시몬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 집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은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뭘 죽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한 영혼의 살아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과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갑,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향유인데 그걸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지금 이 당시에 그 가치로 좀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을 그냥 8에서 10만 원 정도 잡는다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이 향유 옥합을 여자는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낭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향유 옥합 하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3천만 원 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구제 헌금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발에 그걸 다 쏟아부어서 낭비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그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내게 그 3천만 원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내 삶이 될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여자가 향유 옥합 부은 것,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도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300데나리온 이상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낭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책망할 때, 제자들은 책망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하며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이었는가?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실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육신으로 함께 있지는 않았죠. 영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있지만 육신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자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던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4절에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것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효율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 좋은 일을 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이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 의에 빠져서 도리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거 내가 돕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도와놓고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자가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 절대 낭비스러운 일이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잡았음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께 먼저 여쭈고 그 구제의 시작점도 끝점도 예수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운 것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도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도우면 이거 아마 지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인은 이거 붓고도 오직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을 부었다는 것은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한 가지 가치가 이 안에 더 녹아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심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전심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실은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전심과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4강까지 올라갔으면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왜 실망하는가? 그 4강전에 끝날 무렵에 경기장에 이제 끝나고 종료 휘슬이 울리고 경기장 안으로 나올 때 경기장에 이제 선수들과 인사할 때에 감독의 표정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냥 끝났다고 요르단에 감독에게 가서 인사하려고 하는 그 감독의 모습, 그리고 자꾸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이 경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얼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억울해하고 약올라하고 애써 그 감독과 악수를 청했겠죠. 어쩔 수 없이 피파의 룰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상대 감독에 대한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거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쪽 감독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선수들을 대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전심을 쏟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완전히 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말만 번지르게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8절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한 건 아닌지 몰라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훗날 돌아가실 때 장례 의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당시 고대 이 당시 근동 문화를 보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 의식을 치를 때 향유를 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장례 의식을 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하지 않은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향유옥합 한 번 붓고 평생토록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 우리 이름 석자도 다르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주님 앞에는 진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전에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다. 근데 10절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니, 그렇게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한 유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팔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거룩한 열심인가? 거룩한 사심인가?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사심은 사실 백지의 한 장 차이입니다. 앞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나름의 거룩함으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향유옥합을 붓는 여인을 향해 낭비하는 일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팔 궁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거룩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또 누가 거룩한 사심을 부리는 자입니까? 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는 사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물이었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그렇게 소리쳐댔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뱃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포장해서 사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남을 도와야 된다고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므로 남을 돕는 것조차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혹시 거룩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척하며 사심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후자 쪽으로 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인물이 되는 줄로 압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를 팔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그런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사심이 아닌 진정한 진심,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